오늘은 2023년 9월 10일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당부입니다. 본문 성경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인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다윗, 한 국가의 왕이었던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에 아들에게 당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본문 성경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첫 번째 이제 당부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두 번째 당부입니다.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사실상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형통의 비결을 알려준 것입니다. 4절을 계속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신,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자손들에 대해서 이미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만일 내 자손, 다윗의 너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제가 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이 왕 위에 오르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국가가 번영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이 너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두 가지의 아버지의 당부가 나와 있어요. 그 첫째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는 당부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는 아들 솔로몬에게 약한 자가 되지 말고 강한 자가 되라는 당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은 좀 더 깊이 있고 옳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운동을 많이 해서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신체를 건강히 하라 이런 말씀일까요? 물론 신체를 건강하게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건 압니다. 누구든지 운동 열심히 하는 것 참 좋은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본문의 뜻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신체적 단련이 사실 아닙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입니다. 왕. 그러므로 다윗 왕은 이제 자신을 대신하여 왕이 된 이 솔로몬에게 아버지로서 왕에게 주는 당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르고 옳습니다. 아들 솔로몬아, 너는 왕으로서 어떤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는,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어라. 이 당부인 것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지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 내용이 아닙니다.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주변 많은 국가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넘볼 수도 없고 침략할 수도 없는 강한 나라를 사나이 대장부답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실제로 솔로몬은 이 아버지의 당부를 받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재직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실 솔로몬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물론 아버지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 조상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장 강하게 만든 왕이 솔로몬 왕인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아버지의 당부를 받고 진짜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후반부와 3장과 4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강한 나라로 만드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솔로몬 때문에 그 당시 근동 세계에서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정치력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애굽을 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것은 솔로몬이 아버지의 당부를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것이 아니고 듣고 지켰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열왕기상 4장 20절 이하를 보면은 대단히 우리가 좀 받아야 할 특기할 사항이 나오는데요.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인구가 급진적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백성들 모두가 부유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우리 합독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인구가 막 늘어난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백성들이 시작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인구 감소 뉴스가 아주 심각하게 나옵니다. 방송에서도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정부에서도 인구 감소에 관하여 굉장히 뉴스를 이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솔로몬 때 인구가 막 늘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국가는 사람 수가 힘입니다. 국가는 사람 수가 인구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회가 돌아갑니다. 국가의 인구가 줄어들어 버리면 모든 것이 어려워져 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막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기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실제로 문을 닫고 있기도 합니다. 2022년도 우리나라 출생률이 0.81,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사람을 안 낳는 거예요. 겨우 한 사람도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국가는 2023년도 올해 추정률을 0.7%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가 24만 9천 명입니다. 그리고 2021년보다도 11,000명이 적어요. 그러면 2023년도 이제 12월이 지나고 결산해 보면 또 11,000명 정도가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들으셨을 겁니다. 2022년도 출생자 아기가 24만 9천 명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20년 후에는 대학교를 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 신입 모집 정원이 58만 4,700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대로 대학이 운영되다가는 20년 후가 되면 신입생이 대학교에 34만 명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지방대학교가 텅텅 비고 있는데 점점 이게 이제 가중되어집니다. 지금 23년, 43년쯤 되면은 대학교에 여러분 신입생이 반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신입생이 없어요. 문제는
폐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수도권은 조금 나을지라도 저 정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모든 대학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흑석초등학교, 을로초등학교, 우리 흑석동에는 초등학교들이 너무 숫자가 급감해서, 물론 이제 재개발 때문에 이사도 갔지만 이제는 한 학교로 통합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무엇이 또 문제냐? 유학 다녀오고 석사, 박사하고 수많은 정말 공부 많이 한 교수님들이 이제는 설 강당이 없어진 거예요. 학생 수가 없어서. 이미 여러분, 지방대학교의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무보다는 신입생 유치에 지금 열을 내는, 어떻게 보면 신입생 모집책들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데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가 되면 아주 절망적입니다. 인구 감소가 이 절망을 가져다 주는데, 이 인구 감소는 비단 대학 정원의 수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분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이제는 물건을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살 사람이 부족해져요. 그리고 이제 집도 많이 지어놨는데 점점 인구가 줄어들면서 막 집값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군인 보내는 숫자도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 인구 감소는 경제, 국방 모든 면에 여러분 국가를 쇠퇴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9월 현재는 그나마 아직도 인구가 5,200만 명입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리고 다행히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지방에 가보면은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집이 많이 있네. 거기 가서 살면 되겠네. 못 삽니다. 가서 먹고 살 일이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인구 감소는 전 백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 버리고 경제가 하락되고 국방이 급속도로 약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인구가 급진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열왕기상 4장 20절 합독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결과가요, 그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가 솔로몬 때문에 굉장히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열왕기상 4장 21절과 29절에서 30절에서 또 34절을 읽겠습니다. 여기에도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나라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열왕기상 4장 21절 우리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이 그 강은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미 점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은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이미 점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 지경, 즉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경이 이 솔로몬 때 정해진 것입니다. 애굽지경 애굽강을 말하는 거죠.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하고 잘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 예언해 놓은 그 땅을 다 솔로몬 때 차지하게 되겠고,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으면 주변 국가들이 스스로 복속해서 조공을 바쳤겠습니까? 그만큼 이 솔로몬 때 나라가 부강했던 것입니다. 29절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엄청나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치적 안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치적이 안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막 싸우고 혁명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여러분 막 쿠데타가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도력으로 인해서 정치가 안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30절에서 30절과 34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랬어요. 애굽을 능가하는 거예요.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것은 주변 모든 국가들이 야 가서 배우자. 가서 이스라엘을 배우자. 솔로몬을 배우자 해서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사절단을 보내고 유학생을 이스라엘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아들에게 당부를 했고 아들은 그 당부를 받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아버지, 부모님들께 당부합니다.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다윗처럼 꼭 필요한 당부를 해서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조상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자손들, 자식들에게 당부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당부를 듣고 솔로몬처럼 꼭 해내서 부강한 정말 아주 멋진 가문들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첫 번째 당부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자, 설명드렸죠. 너는 왕이기 때문에 국가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당부를 이루어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이 화면에 띄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두 번째 당부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손들에게 이 다윗이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에게 삶의 행복의 비결을 율법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 가지로 보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그 신앙으로 죄를 절대 짓지 않는 사람이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그 신앙으로 자기 외에 다른 모든 가깝고 먼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웃을 자신처럼 여기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죄 짓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선대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준 당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삶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잘 섬기게 되고 절대 죄도 짓지 않게 되고,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면서 살기 때문에 칭찬과 멸류관을 받고 그것이 곧 삶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이미 율법을 주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식 솔로몬에게 죽음을 앞두고 당부하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솔로몬은 아버지의 당부를 듣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형통해졌습니다. 그리고 왕위가 굳건해졌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당부,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 개인도 잘 되었고 국가도 잘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4장 21절, 29절, 30절, 34절을 다시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합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라 해서 북쪽 유프라테스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 이제는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정에 미치게 애굽강을 말합니다. 모든 나라를 다시 보니까 큰 영토를 얻었고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모래처럼 솔로몬의 마음을 넓게 만들어 주셨어요. 결과가 국가 안정,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주변국들보다 솔로몬이 더 뛰어난 거예요.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각국이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 막 미국으로 유학 가서 막 배워온 것처럼 막 이스라엘로 유학을 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아멘. 오늘 이렇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당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당부는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뜻이 아시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아시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일에 말씀하시기를 언젠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와 제 자손을 붙잡아 주세요 했더니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냐. 즉 전국이 안정되고 아주 그냥 영모도 없고 하나님 말씀 따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줄줄줄줄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 아들 솔로몬은 이 아버지의 당부를 듣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하여 이제 권면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들께 권면합니다. 우리는 짧게는 70년이요 80년, 길게는 100년을 삽니다. 이 사시는 동안에 다윗처럼 자식들에게 복을 주는 꼭 필요한 당부를 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자식들, 후손들에게 당부합니다. 권면드립니다. 솔로몬처럼 부모님의 당부를 듣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